이 땅에서 보내셨던 공생의 그 마지막 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끝내신 후에 주님은 그 제자들 모두를 데리시고 감람산 서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고뇌와 고통에 찬 정말 힘든 기도를 드리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주님의 고뇌하시며 참으로 참혹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그 처절한 상황을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참으로 고통스럽게 기도하시고 계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참으로 온 몸을 쥐어짜는 듯한 간절함과 힘겨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힘써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런 주님의 참 모습은 바로 그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문자적 의미와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올리브 앞찾기, 말하자면 기름을 짜는 올리브 앞찾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몸을 쥐어짜서 피와 땀을 짜내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과 매우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 참으로 땀과 눈물이 참 피가 되어 쏟아질 만큼 그렇게 주님은 처절하게 간절하게 고통스럽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평범한 우리와는 달리 아주 초연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참 사람이시다, 참 인간이시다라는 진리를 놓치는 매우 중대한 오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눈앞에 두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느끼셨던 그 절망과 고뇌와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평범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크고 압도적이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그 마지막 밤에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큰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에 증명이 되는 것처럼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쥐어짜는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시면서 기도를 드리시는 것일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도대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길래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일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어떤 거룩한 사명을 이루시는 일에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아니죠. 또한 본능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회피하려는 그 육체적인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참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것은 오직 주님 자신이 직면한 그 시련과 시험의 그 호된 성격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다가오는 너무도 극심하고도 호된 시련을 그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 마셔야 하는 그 잔으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의 혹독한 진노를 직접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체험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9절에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잔은 구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 마지막 심판을 뜻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무도 극심한 고통과 번민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과 저주가 가득히 담긴 이 잔을 마시지 않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없는지를 탄원하며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지금 피하고 싶어하는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극심한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유기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되는 가장 두렵고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토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끊어지는 가장 무서운 지옥의 저주와 고통을 직접 그리고 적나라하게 체험하는 과정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자신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절망적인 외침을 부르짖어 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게 만드는 영혼의 그 황폐함을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 그 사망의 고통을 너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잠시 뒷걸음을 치며 주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의 그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이처럼 고민하시며 두려워하시며 주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부자연스럽다라는 게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와 구원의 주님으로서의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왜 그렇게 피로 이상으로 겁내고 힘들어하시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사람됨을 또한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시지만 참된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오히려 위로를 또한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참 교회 안팎에서 큰 책임과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감내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감당해야 될 무서운 어떤 책임과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옳고 마땅하고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는 너무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견뎌야 될 고통과 고민과 그 번뇌가 힘들어서 미리 예상되기 때문에 그 책임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때때로 주저하고 뒷걸음질치고 머뭇거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약하고 못나고 미약한 우리 인생으로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문제와 큰 어려운 난제들 앞에서 큰 책임 앞에서 누구나 드러낼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인간적인 그 한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경험해 보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까지도 친히 경험해 보셨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시지만 참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큰 어려움 앞에서 막중한 과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주저하며 멈칫거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 주님이 친히 감당하셨기에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처럼 우리 자신의 너무도 분명하고도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전이된 우리가 그 모든 중차대한 사명과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어려움과 그 번민과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고귀한 사명과 책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결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의뢰와 온전한 순종이 바로 그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자신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그리고 철저한 신뢰와 의지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서 정하신 방편과 방식대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 크고 무서운 두려움과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시던 그 영적인 싸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치열한 싸움을 끝내시고 승리로 마감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그 사망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경험에 이를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위대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서 주님은 결국 죽음의 절망을 이기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상황을 정의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치열한 큰 전쟁을 치르시기도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거룩한 사명, 그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부르심을 확인한 가운데서 이를 잘 감당해 나가는 참된 신자들의 가장 큰 공통된 신앙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못남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시인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 속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으로 받아내기 위한 그 무한 책임을 기꺼이 수용하는 매우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의 자세를 늘 취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태도,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설득하고 격려해 내므로써 우리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의지를 통해서 자가 발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랜 세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즐거워하는 그런 진실한 신자들, 작은 일 가운데서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작고 보잘것없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반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정말 힘쓰고 즐거워하는 그런 평범한 신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쓰기 위해서 그 일이 닥쳤을 때 무슨 뭐 산삼을 갑자기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건 아니죠. 평소에 일상 속에서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그 시간에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잘 먹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체력을 보충하는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그마한 부분에서 참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보이지 않게 전혀 드러나지 않게 말씀을 순종하는 그분을 사랑해 나가는 그런 삶의 작은 부분들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죠. 두 분 다 일제시대의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최선봉에 서서 참으로 대담하고도 용감하게 싸웠던 분들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언제나 늘 꿋꿋한 자세로 평생 영웅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기백을 조금 더 추가에 흔들리심 없이 일관되게 보여줬던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생이었죠. 주님조차도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흔들리셨는데 연약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분들이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신사참배 반대 투쟁에서 참으로 치열하게 싸우셨지만 그분이 일본 경찰에 3번 끌려다니시면서 투옥이 됐다 석방되었다 투옥이 됐다 석방되었다 다시 투옥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순교를 하시지만 그 마지막으로 붙들려갈 때 그 상황을 막내 아들이었던 그 주광조 장로님, 그 막내 아들도 보니까 10여 년 전에 소생하셨던데요. 그 주광조 장로님이 직접 증언한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그 마지막 순교 직전에 마지막 끌려가던 장면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제 그 막내 아들과 겸상을 차리면서 식사를 하는 순간 숟가락을 몇 번 뜨지도 않았을 때 밖에서 주기철 하고 부르는 일본 순사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순간 반사적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안방 뒷문으로 튀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그 순사들이 불이 나게 그 뒤를 쫓고 결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뒤뜰에서 경찰의 일본 순사에 붙잡히면서 몸부림치며 그 뒷뜰에 그 대들보 기둥을 가지고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여기서 버틸 수 없습니다. 라고 크게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모님이 그렇게 뒤에서 외쳤다고 하죠. 조 목사님, 이 조선교회가 목사님 어깨 위에 있는데 이러시면 어떡하십니까? 하지만 조 목사님은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사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갔다는 것이죠. 참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비참해 보였던 마지막 투옥의 과정이었지만 결국 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견뎌내셨던 그 위대한 승리를 마지막 감옥에서 치러내시는 위대한 순교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던 그 당사자를 사형장에서 직접 탄원하여 살려내시고 또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품게 되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위대한 별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면적으로 너무 큰 고통과 고뇌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손 목사님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에게 그렇게 토론했다고 하지요. 그 친구 목사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손 목사님한테. 참 자네 너무도 훌륭한 일을 했네. 정말 잘하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나. 손 목사, 당신이니까 해내는 일이지 라고 칭찬하는 그 앞에서 그가, 그 손 목사님이 진솔하게 솔직하게 고백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 녀석과 함께 늘 참 겸상하면서 밥을 같이 먹지만 그놈 앞에서 내가 한 숟가락 밥덩어리를 떠서 내 입에 넣어서 삼킬 때마다 큰 돌덩어리를 삼키는 것처럼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나는 겉으로는 칭찬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런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사랑의 사명, 충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즐겁고 기분 좋고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에 벅차서 그런 일을 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일일지어도 그분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셨던 그 너무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고 두려운 그런 고뇌와 마음의 깊은 번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기분 좋아서 기분이 내켜서 하는 일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그 손 목사님이나 주 목사님과 같은 이 고뇌 어렸던 신앙의 승리라는 것은 결코 그분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감해야 되고 신실한 신자들로서 마땅히 공유해야만 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가장 작은 일이나마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그것을 애써 실천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한 선배들의 신앙의 자취를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고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불태전의 용기를 발휘하면서 결국 큰 승리를 이루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영광을 위한 이 거룩한 명예를 위한 우리 주님의 선하신 위로와 도우심의 은총이 저 여러분의 남은 신앙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30여 년 공생애를 살아내시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럽게 고뇌하며 두려워하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연약함과 무력함을 주님께서 친히 경험하시며 그 무력함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셨던 주님의 그 모습,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짧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벅차고 힘들고 두려운 그 어떤 사명과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손혜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비록 그것이 힘들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참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루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힘써 제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신실한 신자의 길을 힘있게 능력있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인생 속에서 그런 큰 은총의 선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